사회에 지금 이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축구 국가대표에 대한 논란이에요. 사실 감독이 그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축구 같은 부분들은 그 단체 게임이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호주랑 우리가 경기할 때도 그런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다른 옛날에 그 벤투 감독하고 어떤 뭔가 짜임새가 없는 사실 그런 느낌. 그다음에 그 요르단하고 할 때는 뭐 아예 골대를 향해서 쏜 어떤 슈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진짜 밝혀지는 거예요. 니네들 싸웠냐? 라고 할 정도로 손발이 전혀 안 맞는. 결국은 싸웠더라고요. 싸웠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손흥민 사실 검증받은 주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안에 손흥민은 이제 30살인가 31살인가 하여간 30대예요. 단체 게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장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누군가가 리더십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리더십 안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팀이 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라는 게 그거예요. 개인 전술로만 결코 안 돼요. 이강인 이 친구가 개인기는 있어도 혼자는 결코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개인기가 있어도 단체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어리고 그런데 내용은 즉슨 저는 식사를 할 때 주장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단체에 대한. 근데 그걸 이제 젊은 애들은 나 밥 다 먹었으니까 탁구나 치러 가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잠깐 제재를 한 것 같아요. 손흥민이. 뉴스상은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얘네들이 반발을 했나 보죠. 그 와중에 하도 반발을 해야 되니까 그 어린 이강인은 멱살을 잡았나 봐요. 너 왜 말 안 듣느냐. 전 누구 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린 것이 주장을 향해서 주먹을 날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안 맞았어요. 그러다 이제 말리다가 나중에 손흥민 손가락이 이렇게 골절된 상태에서 경기를 뗐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국 기자가 그걸 캐치해서 알아봤더니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참들이 그 클리스만 감독에게 제 이강인 선발로 놓지 마라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런 와중에 이강인을 쓴 거예요. 썼더니 아예 그냥 전반전에 패스도 뭐고 지금 이해되시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저는 이게 한국교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성도들이 조금만 뭔가 경험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린애가 일찍 출세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축구 천재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욕심도 많아요. 그건 좋다. 왜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운동선수들은. 싸움 따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 이기죠. 당연하죠. 근데 그 싸움닭이 상대방을 향해 싸워야죠. 내 개성,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왜 못하게 하느냐, 그 내부에 어떤 부분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친구를 어떻게 주장을 맡길 수 있겠어요.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어쨌든 감독이든 축구협회든 뭐든 누군가를 주장을 맡겨놨잖아요. 그 밑에는 코치 감독 다음에 그 부분들에서 요즘 순복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팀이 우선이 아니라 개인. 일본 어느 스페인 리그에서 뛰는 친구인가요? 내가 왜 나라에서 돈도 안 주는데 클럽에서 돈 주는데 국가대표를 왜 해야 되느냐. 요즘은 그렇거든요. 팀을 위해서는 좋지만 애국심은 뭐 전혀 없죠. 나라에 대한 부분들은. 이 시대에 마귀가 사실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마귀가. 이런 자세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다루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부분들. 단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좋든 싫든 누군가에게 직분을 허락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순복하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 영혼의 말려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편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리더가 되고요. 순복하는 자세가 없으면 리더가 안 돼요. 여러분 마귀를 하나님이 리더로 만들려고 했는데 시킬 수가 없잖아요. 천사들이 리더였는데.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지옥을 담당하는 자가 됐어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 마귀 새끼가 됐어요. 순복의 문제예요. 자세해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 정확하게 그 선수의 개개인의 어떤 장단점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 팀을 위해서라면 또 고참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인데 전혀 그거 없이 모든 축구 전문가가 그러잖아요. 전술이 없다고. 선수들 제대로 개인을 파악을 못하고 개인기에 내비두는데 어떻게 전술이 있겠어요. 게다가 너무 부재중이 많아요. 그 감독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사실 저는 그걸 목회자 역할에 대한 부분들로 봐요. 성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제가 거의 대부분 여러분 쳐다보기 위해서 옮겨달라 뭐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200명, 250명 넘어가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그리고 사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 감동 오면 물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지만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 그러면 옆에서 살짝 기도 소리 들어볼 때도 있어요. 천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왔다 간 겁니다. 누가 왔다 갔다고요? 제가 왔다 갔다. 왜냐면 그거 보면 알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그러니까 어느 부분 그래. 목사님 왜 눈 뜨고 계세요? 성도들 보려고요. 제가 감사한 게 있었어요. 누구더라? 이용규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 뜨고 기도하시더라고. 대표 기도. 저 눈 뜨고 해요. 어느 분은 계속 쳐다보다가 뭐 하시나 설교하시나 그러다가 기도구나 그러고 눈 감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척 보면 압니다가 어떻게 있어요? 물론 알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 본다고요?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예배 시간에 태도도 보고 그다음에 식사 시간에 얘기도 좀 하고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척 보면 다 압니까? 나머지 숨어있는 부분들도 알게 되는 거고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게 되는 거고 이게 목회잖아요. 그걸 알아야 그 영을 어떻게 도와주는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누차에 얘기했죠. 초창기에 저희 교회 하기 전에 기도할 때 권사님, 목사님, 권사님 다 각자였습니다. 다 각자. 성격이 차 타고 가다가 승질나면 문 딱 열고 나가고 하고 그러다가 서로를 알고 그러면서 이제 한 덩어리가 되고 진짜 성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제가 왜 3명을 붙여놨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완전히 각자였었는데. 근데 그게 부재예요, 이 시대는요. 정말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자가 죽는 게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가 자가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렇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기다려줘야 되고 누군가는 당장 어떤 걸 시도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어요. 당장 시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권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자꾸 주님이 때가 아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독은 알아야 되고요. 감독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성경에는요 그냥 순회 전도자, 복음 전도자 있죠? 그냥 교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경 정확하게 나눠놨어요. 근데 제가 봐도 저는 목사예요. 저는 그거 하나. 그 부르심이. 선지자 아니어도 괜찮고 사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저희 교회 감사하지 않습니까? 60 넘고 한갑도 요즘도 너무 젊어갖고 안 되겠어요. 65세로 할까요? 그 주일날 지키고 중간에 한 번 나오면 저희 교회는 그냥 권사님 불러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요. 아무런 의미 없다고요. 권사 아무런 의미 없다고. 가만히 나이 먹으면 돼요. 우리 교회는. 투표 안 해도 가만히 나이 먹으면. 근데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굉장히 창피하다고요. 목사님 상담하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너 교회 몇십 년 다니는데 60이 넘었는데도 아직 권사가 안 됐어요. 너무 창피해 죽겠다고. 왜요? 그 교회가 여야가 싸웠거든요. 투표가 안 돼.
여야로 나눠져 있어서 전라도, 경상도 나눠져 있듯이 과반수가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이게 신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에게는 어떤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목양녀에게는요. 설교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 복음 전는 사도냐 선지자냐 성도에게 있어서, 양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사명을 갖고 만나는 자들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조금씩 도움은 될 수 있죠. 약방의 감초처럼. 매일 드셔보세요. 감초 먹을 수 있을란가? 못 먹어요, 여러분. 가끔 먹으면 맛있죠. 좋든 싫든요, 목자고 양은 씨름해야 돼요. 물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야, 이제 갈 때가 돼서, 아니 조금만 더 먹고 갈게요. 가야 돼. 조금 더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개 풀지. 들어가라고, 이놈의 자식들. 말 안 듣니까 저녁 되면 이리가 오거든요. 이 먹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 풀어서라도 끌고 오는 거예요. 예? 그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목자잖아요. 양들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한다고 하니까 뭔가 나도 뭔가 이렇게 씌인 것 같아. 그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심 때문에. 사도를 부르다면 그 사명 감당하면 돼요. 많은 부분들이 내가 은사가 있는 게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내 은사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어디 가면 제가 어디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을 허락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을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부분들에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위대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1.1핵이라도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감해서도 안 되고. 결혼했다면 첫 번째, 내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어요. 국가대표야. 감독말 들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사건, 히든크 있었을 때요. 주전은 그 김병재라고 꽁지라고 하는 그 골키퍼 돋보이려고요. 골키퍼가 하프라인까지 몰고 갔다가 거기서 볼을 뺏겼어. 영원한 주전이 아니고요. 후보가 됐어요. 그 인생이요.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감독의 그 영향이요.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잘난 맛을 살다가 큰일 납니다. 항상 들어야 돼요. 인생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일찍 죽을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일을 다 감당하고 일찍 죽으면 오케이, 괜찮아요.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말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그냥 연명하지 말고요. 우리는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다 감당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뭔가 오랫동안 돋보여야 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아니라는 분들이죠. 자, 감독은요, 선수를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면 안 되고요. 감독은 전술이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써야 되는지, 그 배치에 대한 부분들,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이 못 이끌어갑니다. 그럼 봐봐요. 저희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성가대, 중창단, 찬양단, 안내위원. 진짜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밥하는 식사 당분만 있잖아요. 이 조직 없이 이끌어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요, 조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과 성도 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우선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제 부르심이에요. 나중에 정말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열매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부분들. 일본 선교사님이 저한테 계세요. 조직을 만들면 너무 편하다. 목회.
장로도 있어야 되고 당회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저는 애초에 부르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부르심대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 부르심대로. 주님 이끄심대로. 어느 사람은 조직이 돼 있어야 편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걸 다 떠나서요. 중요한 건 조직이 있든 조직이 없든 한 덩어리가 되지 않으면요. 진짜 우리가 부르심에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조직을 인간적으로 만들어 놨더니 한 덩어리가 더욱더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석류 되게 좋죠. 그쵸, 예쁘죠. 근데 그거 먹을 때마다 짜증나는 게 있어요. 뭐요? 그 하얀 부분. 그 막이. 우리 꽃게 맛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방이 많어?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 짜증나니까 어떻게 다 집어넣고 씹어먹고 그냥 버려버리면 뭔가 이 남은 아까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직이 나쁜 게 아닌데요. 결국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막을 항상 형성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상하게 그 조직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셀 운동이 있어요. 셀 운동. 그렇죠?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소그룹이 건강한 상황에서 그 교회, 큰 교회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부분. 한 덩어리가 안 됩니다. 셀은 한 덩어리가 돼요. 교회는 한 덩어리가 안 돼요. 셀이 교회라면 상관이 없어요. 셀이 교회라.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회에서 저희가 후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어느 한 사람을 목자로 세워서 거기서. 좋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한 번 드리고요. 목장 만남. 주중에요. 수요일날 없든 금요일 없든 없어요. 예배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한다고 하지만 좋다 이거 교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모이면은 예배 되게 풍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셀 외에는 몰라요. 셀 외에는 몰라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범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우물하는 개구리 안에서 내 우물이 있는 상황에서 옆에 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 우물. 그러면서 우리는 큰 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준이 그렇게 바뀐다니까. 네, 조직이 없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가. 최대한 교제의 폭을 넓히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고 깨어지라고. 네, 부딪히면서.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야면 진짜 우리가 회개라는 것들도 배워가요. 그냥 회개해서 안 돼요. 그 자세는 너무 좋죠. 왜냐면 나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고는 회개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흉내는 내요. 왜요? 아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회개의 중요성을 아니까 회개는 해요. 근데 진짜 진실할까요? 아니에요. 사건이 터져야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사건 사고가. 옛날엔 원수인데 그 원수를 통해서 내가 성인 군자가 되거든요. 지금 죽을 맛인데 정말 교제하심으로 나누면서 깨지세요. 다름을 알고. 그럼 어떻게 해요? 몇 달은 저 사람하고 친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아니야. 어떻게 또 다른 사람 가. 그랬더니 또 아니야. 또 다른 사람 가. 그랬더니 아니야. 한 바퀴 싹 돌았는데 다 아니야. 그죠? 그때 되면 뭔지 아세요? 그때 되면 본인 꼬라지를 깨달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아세요? 여기서 못 살아남으면 다른 교회에서 못 살아남아요. 왜? 왜요? 또 돌아만 다닐 거래요. 여기서 승질 들어온 목사한테 별의별 얘기를 좀 다 들어야 저도 죽을 맛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할 때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질 들어온 거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더럽다고 인정하셔야 여러분들이 훗날이 편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바뀐 게 이 정도야. 너는 제로에서 시작했지 나는 마이너스 100에서 시작했어. 너 옛날 나 만났으면 그나마 내가 참는 거야. 원래 그거야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인터넷 예배에 한계가 있죠. 사실 목사는요, 양들과 씨름해야 목사예요. 씨름하면은요, 안 좋은 열매가 아니라 씨름하고 나면 꼭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서로. 그 경험해 보면 알죠? 그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질 좋고 나쁘면 이러고 신경 안 써요. 괜찮아요. 성질 더러우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봐요. 인정 잘 하시네. 그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관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가. 저희는 씨름하면서까지 왔어요. 지금도 씨름하고. 어쨌든 우리 모습은 다 똑같으니까 부딪히면서 정전기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돼요. 꼭 그렇게 국가대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운데 제가 그래서 그것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제가 독불장군 하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데 방해되는 영혼들은 제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꼭 장로들이 그래요. 아무개 집사, 그래, 알았어, 내 밑에 있어, 내가 도와줄게. 왜 장로 안수집사 시키고 장로 시키겠다. 그게 교회입니까? 저한테 줄 서야 될 이유도 없고요. 여기서 작은 일에 충성한 게 무엇인가? 어디 가도요, 진짜 천국에 갔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요? 신부가 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일 힘든 게 우리는 뭐가 힘들어요? 순종이 힘듭니다. 사랑은요, 아직 그분과 우리가 사랑에 빠져있지만 결혼하지 않았어요. 순종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해야 돼요. 그 자세, 그 열매. 그래서 믿기에 순종하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 안식이 어떤 안식?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안식이요. 그래서 믿으면 순종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게 히브리서의 문제예요. 그걸 뭐로 표현했어요? 제사로 표현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예요. 믿음은요, 네가 믿어? 그래, 한번 제사해봐.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알겠습니까? 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볼게. 그래서 그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불임에서 확실하게 그걸 태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시대는 점점 다 사변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전도 회장이 뭐 할 거예요? 순교 회장이 뭐 할 거예요? 끝발 좋은 재정부 부장. 그럼 뭐 하려고 합니까? 자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요. 우리 국가대표 축구 여러분들 관심 없지만 그런 사회적인 이슈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신드롬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 정말 한 나라에 그 진실이 묻어져 있었잖아요. 그 진실을 이 나라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게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영화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울고 안 울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들이요, 내가 진실을 드러낼 때가 또 다가오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사실 이 핵심 메시지예요. 교회들에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1월 성신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 하잖아요. 동방에서요, 동방 박사들의 별을 보고 주님이 탄생하시는 걸 보고 와요. 모든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어떤 사회적 현상 가운데 뭐 신드롬이나 같은 어떤 붐이 일어나는 경우에는요, 더더욱 그 얘기는 거꾸로 진실이 드러날 때가 다가오니까 정말 뭐하라? 진리를 추구해라. 진리를. 마지막 때 준비하세요. 우리가 요셉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부족은 없지만 자꾸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내 여러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잘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요셉의 사이클 안에 집어넣으시려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 타임 정말 잊지 마시고요. 이승만이라는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이승만이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 그죠? 동일하게 마지막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솔직히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거 좋지만 솔직히 제대로 주의를 한 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그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아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마지막 인생, 마지막 때 이승만처럼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나라가 세워진다, 뭐한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부분에서 진실이 묻어졌어도요. 진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그 진리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요셉이 보면 토지 개혁을 했죠. 요셉이 대단한 부분들이 뭐냐면 47장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내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 삼으라 라고 얘기했죠. 토지의 몇 분의 1이요? 5분의 1은 20%만 세금으로 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서 토지 농지 개혁한 게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잖아요. 영원한 토지를 못 가져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나라에 대해 바치는 복식이 처음에는 25%만 바쳤어요. 추수에. 그러다가 40%까지 갔다가 지금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배급도 안 해줘요. 이승만 대통령은 유상이에요, 유상. 그러면 유상도 분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판 자들, 지주들에게는요, 산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일제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산업체를. 근데 그때 소작농들이요, 기본이 50%예요. 지주에게 주는 게. 내가 농사를 지면 50%는 무조건 다 지주에게 줬어야 됐어요. 근데 어느 지주에는 65%, 최대 80%까지 지주에게 줘요. 20% 가지고 살아요. 20% 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대통령 위대한 점이 뭐예요? 이거를 평생 납입하는 게 아니고요. 5년간 30%만 내면 돼요. 그러면 영원토록 이 땅은 개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유가 약 96%가 될 때까지. 그러나 또 6.25 때 내 땅은 지키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쓴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60년대 초에는요, 생산량이 약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20%를 줬다는 얘기는요, 그때 당시에 진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20% 딱 보면 모르는데, 중세 때도요, 거의 대부분 20% 가지고, 저기 유럽도 그랬어요. 봉건제도 있을 때요, 20%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여성 참정권도 누가 줬어요? 이 스위스보다 더 빨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이게 지금 언제, 도대체 언제냐고. 위대한 겁니다.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요셉이 왜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요, 그냥 무조건 지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41장에, 바로 앞에 만나죠. 만나는데, 41장 32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지혜 그럼 우리가 호크마 그래요. 근데 이 호크마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는 지혜.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 부분도 MBA 따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무슨 회계 부분을 따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이것을 난간에 헤쳐갈 수 있는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지혜자. 사실 누구예요? 요셉이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명철 얘기하잖아요. 명철은요. 7년 풍년이 있어요. 7년 흉년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력과 통찰력에 있는 시각으로 14년간을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명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명철이 있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애굽에도 이런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이런 자. 그랬더니 한번 봐봐요. 나중에 제사장의 땅 건들지 않죠? 바로에게 충분한 큰 소득을 주셔. 백성에게는요. 자기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주시. 80%를. 근데 그게 왜 가능한가 성경은 딱 이 얘기를 해요. 바로가 어떤 부분을 보고 요셉을 썼는가에 대한 부분. 결국은 봐봐요. 결론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도. 미래잖아요. 사람을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바로의 시각에서요. 바로는 요셉의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38절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자신에게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처럼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핵심이 이거예요. 3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예요. 그게 45절에 사분합 반해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뜻이 뭐예요? 신이 말하네. 그 신이. 근데 그 신이 어디 있어? 그 말하는 자 안에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 해석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걸 알아볼 수 있어요. 맞아, 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얘기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위대한 정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지도 못했고요. 경제가이지도 않았어요. 요셉만 그럽니다. 요셉만 제사장이자 정치인이자 경제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봐봐요. 이승만 대통령. 성경에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얘기를 해요, 바로가.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누구 집을요? 바로의 집을.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그럼 역사를 공부하면서 얘기가 있어요. 일제시대에 이 일사오적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 들었습니까? 가장 나쁜 놈이 누구예요? 이완용. 이거는 이상하게 꼬맹이들도 영원토록 안 잊어버려요. 근데 진짜 역사가들이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완용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안다잖아요. 누가 문제라고요? 고종. 말 그대로 고종이 무능했다면 바로의 시각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의 시각.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 물러나라고 시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감옥에 잡힌 거예요. 사형 선고받고 무기징역 감형되고. 핵심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예요. 채석옷이 입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았습니다. 채석옷을 입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았다고.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주님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게 하려고.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안에 임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죠? 근데요, 그게 보장이 돼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님조차도 육신으로 있었을 때 모습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때 사울은요, 위대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건 사실인데 그 마음 안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마음 안에 있었어요. 요셉 안에. 왜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왜 다윗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 마음에 합한 것 때문이죠. 주님의 마음. 다윗 마음 안에 비록 밧세바가 그런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시요, 그분의 신이. 사도행전 13장
제가 이 말씀을 가끔 얘기 잘 하잖아요.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13장 22절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만났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찾아냈다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얼마나 자기가 허락하시는 그 목자로서 그 양을 지키기에 애썼습니까? 이게 사실인 게 뭐냐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얘기를 해요. 그 위급한 순간에 말도 안 되잖아요. 너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바로도 드디어 뭐 한 거예요? 요셉을 찾아낸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맞는 사람이란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뒤쫓아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맞는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신부여라고 얘기할 때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아가는 사람? 주를 쫓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 나에게 맞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너는 내 마음을 항상 뒤쫓아왔어. 그 내 뜻을 다, 이건 주님의 의지예요. 주님의 의지. 이루리라. 누가요? 다윗이. 이 자를 찾아요. 여러분 유명하죠? 요한복음 4장이에요. 주님 또 어떤 자를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야 마지막 때는. 왜요? 제물이 돼야만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분은 제물이 되셨고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마지막 때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실지 모르지만 이승만처럼 토지를 기억하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 뭐 하든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뭐만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만 남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그렇게 거하겠어요? 그죠? 예배. 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좀 깨어났으면 바라요. 그렇죠? 그 역사적인 시각이,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분명하게 더 많이 계시되어지는 그 시대가 될 텐데,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지금 더욱더 나가서 싸워야 될 시대예요. 네. 그걸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요셉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잖아요. 축복받으려고요? 아닙니다. 요셉의 핵심이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할 것 같습니까? 요셉의 핵심. 오늘 사실 내용이에요. 모든 고난을 위임하잖아요. 바로가. 다스려. 수많은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수많은 아픔을 견디며 이기는 그 요셉에게 바로는 뭘 명령하세요? 다스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임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요, 주님이 오셔서 정말 그 사명이지만 원래 우리는 이 만물을 다스리려고 태어났어요. 그럼 어떨 때 다스리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렇죠. 내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다는 그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초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 듣지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만왕의 왕이잖아요. 다스리려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려고. 백성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리려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 아버지의 뜻을 표현해 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장이 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이 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영향력.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말이 씨가 먹기 시작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을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내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으로 포장해서 더욱더 역사하시는 것이요. 사역은 그냥 포장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포장이 시너지의 효과가 있기에 사역을 허락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해? 그럼 중보 기도할 때 그 한마디가 그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다를 수 있는 권한을 자꾸 주시려고 연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보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 어떻게 부르셨든 사역에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신의 말을 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요셉이 됩니다. 거기에는 어두움이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그래서 바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38절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는 이 상이 보이질 않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심도 없고 그때 사무엘이 탁 나오니까요. 그게 소위 세상 말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평생 맛없는 음식 먹다가 셰프가 가서 한번 딱 해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랑 똑같이 맨날 강냉이죽 먹다가 이 밥에 쇠고기국 먹으면 뒤집어지는 거지. 여기 똑같아요. 그때 그 암흑기에 요셉이 딱 나타난 겁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이스망 대통령이 지금 빛을 보듯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교회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않을수록 죄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덮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해. 지금 명령이라는 표현을 제가 맞아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 그냥 말이에요. 말. 네 말에 다 복종해. 네 말에. 이게 위대한 권위자가 위대한 통치자가 되는 것이요. 다스릴 수. 저 여러분이 마지막 때 그렇게 요셉처럼 이제 준비하십시오. 진리를 무장하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계시를 주실 거고 그래서 깨닫고 준비하는 영혼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부분들이니까요. 이젠 정확하게요. 요셉이 마지막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될 타이밍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원대하게 꿈을 품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런 말을 처지가 지금 못 돼요. 감옥에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주를 추구하는 건 너무 좋은데 요셉이 거기서 주를 추구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추구했지. 이제 그 추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저 장미꽃의 이슬이잖아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이제는 가라 명하시니 이제 가야 될 때 아가서에서 2장에서는 그 술람 여인이 건방져서 안 갔어요. 당신이 와 당신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가야 되는 타이밍 속에 더더욱 빨리 그 감옥 안에서 성숙해지자고요. 숙성되자고요. 숙성. 그래서 내 말이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파 남편 있잖아요. 어떻게든 잘 꼬셔서 그거 기회라도 잡으십시오. 그 영향력이 있도록 내 말이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다루심을 받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꼭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찾으십니다. 부족하지만 찾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 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요셉처럼 다뤄주시고 다름이 끝났다면 그 감옥에서요, 아버지 저는 나오게 하옵소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내가 다름을 받지 못했다면 다뤄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진짜 소망이에요. 빨리 치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늦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면 돼요. 내 혼이 앞서가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부하신 힘으로 말할 때 주님이 만물을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나가는 그 말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를 쫓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뒤쫓아갈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가겠사오니 요셉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서 말하는 그래서 무백성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내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자랑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만 더욱더 드러내는 그런 귀한 주님의 마음을 담는 성도가 이 마지막 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